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진단컨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이 없고 또 불순종, 불신앙에 빠지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장부터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뼈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러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받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정체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 그들을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 7절의 맨 끝에 보면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란 말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바벨론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사력도 대단하죠. 한 번도 성경에 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수르의 여호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이 정말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매맞았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갈길갈길 찢어진 그런 나라, 황폐한 나라, 볼품없는 나라. 그런데 그들의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나로 평한 자를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지금 이사야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사야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4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벌써 이미 알았다.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나는 벌써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력한 그분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택해요? 감히.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겉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부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종이란 말은 귀속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servant, 하나는 slave 그래요. 그래서 servant 종은 돈 주고 고용된 삭군, 삭을 주고 이렇게 삭군 그럽니다. 그 삭군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삭군 목자 그러잖아요. 삭이란 말이 임금이란 뜻이 임금, 돈, 월급을 주고 산 사람.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 일하지 않고 어떤 사례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삭군 목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servant라는 종은 삭군이에요. 돈 주고 산 사람이고, 그 다음에 slave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slave. 이 slave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없어요. 이 삭은 삭 주고 산 그 종에게는 이름도 있고 인권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시간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레이브라고 하는 종은 날 때부터 종이에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자기 권리도 없어요. 주장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종은 바로 두 번째 슬레이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 슬레이브 종이다. 나는 권리도 고난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거기까지만.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 한 얘기냐면 이사야가 한 얘기. 이사야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굉장히 precious. 하나님이 이 precious란 말은 존귀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만큼 귀한 것을 precious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 그런 얘기입니다.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시각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뭐 대단합니까? 볼품 없죠? 갈기갈기 찢어졌죠? 망했죠? 하나님께 매맞았죠?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죽어요. 우리가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기죽어요. 여러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공부 못했다고 뭐 기죽습니까? 공부한 게 뭐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공부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돈 없다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혈통이 안 좋다고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우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당신.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당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해. 여러분, 거기다 줄거놓읍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어디 가서 막 너무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그렇게 드세게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기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 우리의 조건 때문에 기죽고 우리의 뭐 학력 때문에 기죽고 그럴 거 없어요. 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동창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있으면 어울리세요. 괜찮아요. 자신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세요. 가야 됩니다. 만나러 가야 돼.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에 치일 것 같으면 가지 말라고. 거기 동창회 가지 말라고. 거기만 갔다 오면 아파요. 한 3일 동안 아파.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사 갈 때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동창회 가는데 가보면 자기만 아주 그냥 너무 초라해 보인다요. 다른 사람들의 남편들은 다 부장이고 뭐 임원이고 연봉이 뭐 얼마고 그런데 자기 남편만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요. 집사님 가지 마세요. 그거 기죽을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왜 기죽어요? 왜 기죽어요? 기죽을 이유가 뭐?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기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왕자인데 왕자가 이 거지들이 막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거지들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왕자가 돼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공주가 돼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고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왕자요 공주. 저는 우리 하나도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만지기도 이렇게 참 아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5절 끝 중간쯤 보면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 지금 이사야가 자기의 미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존귀한 자게 되게 하셨나? 거기에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자기 미션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과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와 미션,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과 내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아마 오늘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빨리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내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중간쯤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가 천국인데 뭐요? 거기가 천국인데, 에?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도 자기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하고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왜 그렇게 이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부러운 게 없어요. 잘 써놓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세상 부러운 게 없고요. 자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뭐가 두렵습니까? 내 사명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쭉 내려가다가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임함이라. 너를 보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아멘. 보다 줄봅시다. 샘물 근원. 이 말은 은혜의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나라 다 뺏겼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불타버렸고요. 예배할 성전도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짐승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다시 끌어다가 샘물 근원에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요 우리를 결국은 유익하게,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은요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제발 그 널뛰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널뛰기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요 묵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묵직하게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묵직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 한마디 한다고 해도 파르르 하고 또 무슨 일이 하나 있다고 해서 파르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믿음의 깊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좀 묵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가 그냥 360도 사방으로 그냥 이렇게 쓰러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예. 동으로 쓰러나도 일어나고 나무로서 어디로 쓰러뜨려도 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이 있어요. 오뚜기는 그 무게중심이 있어요. 쇳덩어리가 무게를 탁 지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0도 어디로 돌려도 그냥 바로바로 일어나요.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뭐 그런 면도 약간 흔들 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과정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해가지고 그냥 파르르 떨고 누가 한마디 했다고 파르르 떨고 그러면 심자 이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샘 근원으로 축복의 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조금 무겁게 행동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좀 무겁게 한번 해보자. 누가 봐도 저분은 신앙의 무게가 있구나. 저분은 믿음의 무게가 있구나.
아무리 흔들어대도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약간의 미동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중심을 그대로 탁 잡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현상 바라보고 그 과정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나의 하나의 프로세스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파르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말고 그냥 묵직하게. 아멘.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남부러울 거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뭘 알면 사명을 깨달으면 두려울 게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인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미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을 잡고 언제나 묵직하게 주님 섬기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